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빌겠습니다. 또한 외짝교우들은 성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쉬는 신자 냉담자들은 전부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 축복을 위한 이런 기도회를 하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예, 시작 기도는 미사 도중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영광송만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시편 128장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축복을 경축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가정을 축복을 내리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내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내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데 그렇게 심야리가 없어. 보통 일이 아니네.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아들들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리라. 이게 하느님이 축복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그 본질상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에 의해 세워지고 생명을 받은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척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누구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의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모두 그 구성원들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상대의 가치와 존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집과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유인 평화가 깃들입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받으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평화는 깨집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집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성소의 요람입니다. 성소의 모짜리이죠. 가정에서 모든 것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사제도 수도자도 모든 사람이. 그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강론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냥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직장도 가기 싫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러고는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해도 기도에 맛도 없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성경을 딱 펴었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제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제는 무슨 사제가 돼? 그러고 집에 왔다가 또 하도 무기력. 왜 그래? 그럼 진작에 줄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또 한 번 너무 힘들어서 성당에 가서 똑같이 폈는데 똑같은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몇 번? 3번 차.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펴서 또 거기가 나오면 내가 사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다 하고 딱 폈더니 그 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만 계속 나왔냐면 거기에 밥풀이 3개가 말로 붙어갖고 그 자리만 나오는 거예요. 피니까. 그래서 그 신부님이 나는 밥풀 3개 때문에 사제가 됐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로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 행복의 기준을 성경 안에서 성가정을 모델로 하여 가정의 본질을 하느님 사랑 안에 두고 그 사랑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자렛의 성가정의 가족들의 특성을 본받아 우리 가정들도 천상의 성가정을 이뤄야 합니다. 성가정이란 것은요, 영세만 받았다, 다 세례만 받았다 해서 성가정이 아니에요. 그 세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성가정이죠. 그죠? 대답을 왜 안 해요? 다 그렇게 안 사는가 봐. 나자렛의 성가정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함께 머무르신다는 뜻이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서로 위해주고 순종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가정을 나자렛 성가정의 의미라고 합니다. 성삼, 삼위일체신 하느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성가정이죠. 나자렛 성가정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어떤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파놓으려고 그랬죠.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를 낳았지만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이 있었어요. 요셉 성인을 노동의 수호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 마리아 요셉 다 십자가를 졌어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런 게 나자렛 성가정에서 살으신 분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느님 뜻대로 구원 사업에 협력하셨던 분들이에요. 나자렛 성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좀 빼먹고 왔거든요. 나자렛 성가정의 가훈은 정직하고 존엄, 구원. 그래서 정직과 존엄과 구원은 예수 마리아가 지닌 뜻이에요. 정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이웃에게 기쁨과 구원을 주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들도 천상의 축복에 이르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 안에 남녀의 인간성 안에 사랑과 일체의 소명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책임을 줬어.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짝을 주시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죠. 부부는 한 몸으로 서로 대등한
존재로서 서로 돕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연을 하늘에서 바늘을 쏘아서 땅에 있는 겨자씨를 맞추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좋든 나든 어떤 상황에 만났던 부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하신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가지고 아유 섭리 안에 들은 당신을 만났군요. 내가 술통으로 들어든 원통으로 들어든 또 처먹고 왔네 이러지 말고 아이고 당신도 섭리 안에서 나를 만났군요. 하느님 섭리 안에서 자녀들도 다 태어났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느님 손길에서 우리가 다 살았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공동 상속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 은총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부부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촌수가 없죠. 부부는 그러죠? 예, 동고동락 그리고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체대회가 우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성체대회. 그래서 성체대회 할 적에 이 부부 한 몸인 것을 인용한 적도 있어요. 부부관계를 잘 표시한 시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과 나는 밤낮을 같이 하는 두 개의 시계바늘. 당신이 길면 나는 짧고 당신이 짧으면 나는 길고 사랑으로 못 박히면 돌이킬 수 없네. 미국에서요 어떤 자매가 이혼한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와서 이혼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자라고는 방에서 하룻밤만 둘이 자고 나면 내가 이혼시켜주겠다.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넣어주고 문을 딱 잠궜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얼어 죽게 생겼어. 어떻게 냉동방이야. 그러니까 담요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서로 덮어야 되잖아요. 죽게 생긴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날 나와서 이혼 안 하겠다고 그래요.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죠. 왜 교회는 혼배성사로 축복하는가? 남녀의 결합이 하느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사업을 이어 구원에 기여하는 공동체이므로 혼배성사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러면 창조사업을 이어서 구원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한 명만 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혼배성사는 시작이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성사입니다. 혼배성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혼의 죄악으로 부부의 일치를 깨트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신부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러면 3일만 지나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3일 지나서 왔는데 죽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성수봉으로 두 사람 머리통을 막 때렸어요. 성수봉 알죠? 성수봉 이런 거. 막 때렸더니 왜 이혼해 준다면서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죽어야 이혼이 되지. 그래서 머리통만 맞고 왔대요. 부부가 사랑의 이 요새 보면은요 부부들이 사랑의 대립이 아니라 자존심과 이기주의 대립으로 이혼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요 뭐 때문에 이혼이 오느냐? 물질과 불륜 때문에 많이 와요. 야 요새 부부가 같이 애를 죽이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쉽게 살다 쉽게 헤어지고. 제가 들은 얘기는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 귀가 부끄러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이나 불륜, 이런 도덕과 윤리를 저버린 인간 사회는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도 자기 짝은 알아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념되는 것이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은요, 부모 있는 고아들이 많아요. 제가 전주 소년원이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이혼은 아버지하고 살아. 근데 그 아버지하고 사는데 새엄마가 들어와.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 엄마를 찾아갔더니 새아빠가 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 있지만 거리로 나와. 새엄마도 싫고 새아빠도 싫었어. 그래서 부모 있는 고아들이 많이 거리를 헤맨다. 제가 소년회 강의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강의 가서 만났던 자매님이 좀 괜찮게 살아요. 그랬는데 이 전주 교구청에서 물질을 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소년원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3천만 원인가 내놨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거기다 줬는데 제가 소년원, 전주 교구 소년원을 최초로 노크를 한 사람이 저예요. 평신도인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가고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녀님을 보냈더니 수녀님이 도저히 거기서 아이들을 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냥 성경책 끈은 달려있는 걸 빙빙 돌리면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막 이러는 통에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이제 못 하시고 교구청에서 일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아주 뚱뚱하니 기타도 잘 치고 독신으로 사는 자매예요.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그 자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자매가 찬미하고 그리고 했는데 이 자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와도 갈 데가 없다. 새엄마, 새아빠한테 안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고 진짜 부모가 또 없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니 그 3천만 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 돈하고 합쳐서 내가 그렇게 갈 데 없는 애들을 돌봐주겠다. 학교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직장도 다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자매를 주었는데 지금 전주에서 요셉집이라고 해서 잘하고 있어요. 저는 돈 주고 난 다음에 그 자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돈 주고 자꾸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뭐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죠.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페스타르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은 인격이 길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가정교회의 주교님들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신앙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것,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 삶 전체를 부모에게 배우지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노마 속담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삶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작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가족의 일치는 지상의 천국이죠. 그래서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사회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가정 공동체에서 출발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참된 원천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틴 성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구를 살려면 동화를 지불하고 집을 살려면 은화를 지불하고 토지를 살려면 금화를 지불한다. 사랑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되겠어요? 마치는 분에게 제가 기적의 메달을 이따가 하나 드릴게요. 사랑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불해야 돼요. 자기를 지불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혼배성사의 은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부부가 병들면 가정도 자녀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병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참 가난한 집이라서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직장에 간 남편이 아주 추운 겨울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저녁이 늦었는데도. 직장에서 이미 끝나서 올 시간이 됐는데도.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아기를 안고 나가서 업고 나가서 기다리다가 들어오고 기다리다가 들어왔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버스 타고 올 돈으로 붕어빵을 사서 식을까봐 가슴에다 안고 걸어오니라고 늦었다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뭐 바깥에서 다 우리 교우들이니까. 근데 6개월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병원에 그렇게 안 있었지만 아내가 뇌경색인가 무엇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가고 언어장애도 왔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이것이 있는 데서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언어장애도 왔지만 몸도 못 써. 이 남편이요 욕창이 생겼는데 2시간 자고 한 번씩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것을 하면서 욕창을 낫게 하려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 대화가 안 돼요.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있는 거 보고 제가 나왔는데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직장 생활을 밖에서 할 적에 우리 아내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어쩌다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어머니 방, 신우 방, 시아자 방, 연탄을 뗄 때니까 연탄을 3개씩 갈아가면서 고생하다가 살다가 저렇게 되었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먹는 거 넣어주는데 야 정말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지난날에 그 아내에게 못 해줬던 거 한이 되고 한이 돼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여기서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욕창이 조금만 나서도 난리가 나요. 기뻐서. 아내가 어쩌다가 조금 웃는 것만 같아도 난리가 나. 기뻐서. 두 번째는 정숙한 사랑.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부부 사랑은 성스러움과 거룩함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첫 스승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교훈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둘이 손잡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부부의 자녀들에게 천만금을 주어도
부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이 가장 하느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제가 한때 가정교사를 했었죠. 홍대 그 이일 교수라고 했어요. 그 집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아이들 방은 2층에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침실이나 방은 밑에 층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방이 2층에 있지만 아이들 잠자는 침실은 엄마 아빠 방 옆에 있어요. 왜? 엄마 아빠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 집에서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아이들을 보는데 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아이들 보는데 남편 욕하지 말고 아내 욕하면 안 돼요. 시부모들, 친척들한테도 그러면 안 돼. 친구들한테도 아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삶 살아주지 않아. 말만 되지.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쁜 때는 또 그게 악이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서로 등대고라도 한 방에서 자야지. 저놈은 영감 싫다고 하면서 가갖고 벽에 들고 애들 방에 가서 너그 애비가 뭐시 어찌고 욕이 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요새 10대 범죄가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자도 국민학생도 있대잖아요. 지금 마약에. 이 나라가 지금 윤리와 도덕에서는 다시 거듭나야 돼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부모들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해야 돼요. 부모들이 방심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참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고 자기네들은 그러지만, 자기가 안 벌어도 자기 남편이 벌어다 줘도 실컷 먹고 사는데 부부가 같이 나가면서 자식들은 그냥 아침에 울고 불고 엄마를 따라가려고 난리를 치면 얘를 끌고 가서 어디다 어린이집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애들이 커서 어떻게 돼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사는 그 자매님 손자가 지금 그 상처로 병원 다녀요. 그리고 제가 아는 자매님 이렇게 굉장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어느 대학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다니면서 이 아이가 신흥종교에 빠진지를 몰랐어요. 신흥종교에 빠져서 완전히 학교도 그만두고 공부 잘하던 아주 착한 아이인데, 저희 집 가까운 데서 살아서 저도 알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모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갖고 얘를 닥달하고 막 이러니까, 못 가게 가둬놓고 막 이러니까 얘가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다 부모들이, 이 아이들은 모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쓰고 참여하고 이런 모습으로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살려고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저희 동네 사는, 제가 옛날에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사는 자매님이 참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6살 배기고 8살 배기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같이 나들이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엄마가 성당이 보이니까, 우리도 어디 가다 성당 보이면 성호 긋는 데 있잖아요. 성호를 그으니까 6살 배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가다 차를 멈춰놓고 너 왜 커서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우리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살면서 행복을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가정이 아니고는 다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고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느끼도록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탈출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면담에 왔는데요. 막 울면서 전화로 시어머니가 아마 치매에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시키면서 씻기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랬나 봐. 나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세를 하면서 보니까 어머니 몸에 여기저기가 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데 울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멍든 자국을 보면서 남편은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멍이 들었냐 몸에,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멍이 들었냐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꼬집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성화 이거 강의하면서 여기서 어버이날 노래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 그 다음에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둔 부모는 독사에게 발등을 물린 것과 같으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 어렵도 힘들, 야, 오늘 성당에 가는 것도 감사하다. 모든 거 건강해서 고맙다.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아이들은 크고 작은 것이 어디가 있어. 어떤 부모들은 아이고 다 커서 징그러워요. 근데 아니 자식이 징그럽다니 그게 뭔 소리요. 그냥 그 아이가 그만큼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냥 쫙 끌어안고 안아주고 품어줘야지. 응?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사랑.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쥐새끼를 갖다가 3일을 굶겨놓고 이쪽에다가는 3일 굶긴 쥐를 놓고 저쪽에는 안 굶긴 걸 놓았겠죠. 그리고 그 안 굶긴 거기는 이제 먹을 것을 놓고 그리고 새끼도 놓고 그랬더니 3일을 굶겼는데도 먹을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와서 새끼를 젖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이 생태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6.25 때 옛날 얘기지만요. 참 좋은 얘기죠. 머스모고 식목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가난할 때 둘이 결혼했는데 남편은 군인가가 없으니까 이 자매가 혼자서 그냥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기도 뵙고 만삭이 되었는데도 남의 집 가서 하루 종일 보리방아를 찍고 일을 해도 고구마 몇 개 얻기도 힘든 시대였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삭이 되었는데 그런 상태로 고구마 몇 개 얻어갖고 저녁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냥 논두렁에서 아이를 낳아서 추운 겨울에 눈이 장설같이 쌓였는데 아이는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죽었어.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막 아기 우는 소리가 나서 가서 봤더니 아이는 살았는데 엄마는 죽었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 옛날에 우리 엄마들 지금은
전부 소젖을 먹여갖고 소처럼 뛰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근데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냥 아무리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도 애를 그냥 방석을 깔아놓고 그냥 바깥에다 뉘어놓으면 애들이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소대변 다 봐갖고 옷은 철떡철떡 해갖고 엄마 하고 부르면 그냥 엄마는 논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그 아이가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벼락같이 쫓아와서 홈이고 갱이고 다 집어던지고 와갖고는 그냥 치마를 그냥 쫙 걷고는 애를 갖다가 탁 끌어안고는 젖을 탁 내놓고 애한테 먹으라고 애는 그냥 꿀떡꿀떡 젖을 먹으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볼기짝을 확 때리는 그 엄마와 그 아이의 심장의 멜로디를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 지금 시대에. 그러면 엄마는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엄마가 그냥. 그러면 저는 그때 겁났어요. 애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까 봐. 그런 시대가 행복한 시대였어요. 제가 백신을 맞고 오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하고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왔어요. 지금 이 얘기 듣기 이런 거.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돈을 안 받고 내리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적에 옛날 생각이 나서. 단수시 때 막 먹다가 입이 찢어지고 그랬다는 얘기도. 콜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길을 꺾고 맙니다. 아이들에게는 희망과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지요. 그리고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헝가리라는 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이 판공송사철이 되면은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그동안에 제가 고집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도 너무 성미가 급해서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용서하라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다 화해하고 일치하고 판공성사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자기만 가서 보면 돼. 속으로는 그 왼수 찾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형제님들은 전 죄 없어요. 근데 왜 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하도 가라 해서 왔어요. 제가 헝가리를 가는데 독일에서 헝가리가 아니라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냥 기차 안에서 웬 젊은 청년이 저를 보는데 한국 사람인데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는지 막 그냥 너무 반가워해갖고 저는요 저를 언제 봤다고 저럴까. 그리고 저는 또 나이도 많고 그 외에는 젊은 애인데 그 기차 안에서 만났어요. 저 독일에서 헝가리로 가는데 그러더니 이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자기가 지금 화장실을 나 때문에 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 짐을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갔다 왔어요. 천년의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하더니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애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개신교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무전여행인데 자기가 돈 벌었어. 무전여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가 무엇을 줬냐고 했더니 그 부모가 말씀하고 가족 사진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주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부모잖아요. 가족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는 가족. 하느님하고 사는 가족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줬냐면 이런 말씀을 줬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8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이 말씀을 써서 아들한테 주고 가족 사진을 주었어요. 하느님이 방패막이 되고 동반자가 되어준다. 가족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생활 안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당에 막 와서 뭐 치유받고 뭐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
그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돼야지. 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소년원에 강의 다닐 적에 안양 소년원도 다녔고 뭐 전주도 다녔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강의 다니면서 교도관이 한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눈을 볼 수 있는데 눈을 뜨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안 뜨고 댕기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니까 멍들고 막 이러고 밥도 그냥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렇게 처먹고, 그러고는 걔가 도대체가 눈을 안 뜬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고.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3시간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울기만 해. 저도 지쳐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 다리를 꽉 잡더니, 제가 맹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눈으로 우리 어머니가 불륜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도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의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겠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건강한 가정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은 그냥 습관대로 사는 때가 많지만 거기에서 오는 나쁨도 있다는 것이죠. 신부님, 몇 시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몇 시인지 알아야지. 제가 중간에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4시 15분까지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번째는 치유. 제가 실제로 이제 성시간을 22년 동안 제가 강사를 안 받고 했어요. 삼성산에서 7년, 성모영보 수련에서 10몇 년, 그리고 전주에서 하도 신부님이 해달라고 해서 한 번 가서 했는데, 그때 한 자매가 저를 와서 붙들고, 그때는 제가 치유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는 때예요. 10년 기도만 하고 이러는데 제 이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자궁암이 걸렸는데 폐까지 올라가서 병원에서 살 수 없다고 한다. 근데 우리 남편은 학교 선생인데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시달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설거지도 오고 뭣도 오고, 저녁이면 자기가 죽을까 봐 손을 꼭 잡고 자는데 자기는 자다가 통증이 오면은 남편이 깰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데도 남편이 느끼고는 일어나서 자기를 붙들고 통고가 굴면서 살려달라고 자기를 붙들고 우는 그 눈물이 자기 얼굴에 뚝뚝 떨어지고 목에 떨어지는 이 남편을 두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15분 더 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15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매한테 제가 그때는 치우기도 이런 걸 안 하니까 거기 있는 전주 신부님이 두 번째 목요일날, 첫 번째 목요일은 제가 꽉 차서 못 오니까 거기 와서 해달라고 해서 두 번째 목요일날 전주 복자성당에 1년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겠어요? 사람이 꽉 찼어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매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신앙을 버리겠다. 아이들과 함께. 그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안 되죠. 남편이 아내가 죽었다고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전부 같이 기도하자고. 54일 기도를 하든지 9일 기도를 하고, 그때는 기적수가 효염이 많았어요. 불란서 누르도 기적수가. 저는 누르도 2번인가 갔었는데, 요새는 그냥 아무 데서나 그것을 받아갖고 막 처먹고 그냥 비행기 안에서도 먹고 어디서도 기도도 않고 막 먹으니까는. 그런데 진심으로
저기 이창진 신부님인가 그분도 기적수로 나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 9.1기도 하고 아흘에 동안 매일 미사하고 묵주기도 바치고 그리고 이 자매를 일으키고 열흘째 되는 날 이 기적수 먹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공동체 전부 그렇게 하고 저는 집에 와서 54일 기도를 시작했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기 성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무엇을 몽땅 가지고 와. 뭐 가지고 오면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빈손으로. 근데 뭘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자매가. 그래서 내가 진행을 보다가 내려가 갖고 어떻게 됐냐 궁금하잖아요. 남편이 죽어도 주니까 성모병원에 가서 다시 CT 검사하고 수술을 해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을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갔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했나 산다고 했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제가 먼저 갔어요. 가서 자매님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CT 검사를 했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전주 효자동 성당 사는데 복자성당에서 성시간 한다는 게 왔던 자매예요. 지금은 서울 쪽으로 이사 왔다고 들었는데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여기 부부가 같이 온 분이 없고 손잡으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못 얻었구만. 이건 빼먹어야 돼. 루키가 한 기도도 해야 된대. 5번째 용서.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본당 제가 전에 다니던 본당 주임 신부님이 저기 그 종부성사를 주고 오면은 병자성사를 주고 오면은 그렇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러면서 강론 때 하시는 말씀이 이분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자매님이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얼마나 청결하게 깨끗이 해놓고 이 몸에 좋다는 암에 좋다는 건 모든 걸 다 해다가 먹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는데 뭐 신부님은 또 그렇게 고마웠을까. 그래갖고 또 고맙다고 막 그래서 신부님이 물어봤대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신부님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 어린애들 3명 있을 때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애들 셋을 혼자서 키우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키웠는데 가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자기가 잘못해줘서 그렇다고 후회를 많이 했지 회개했다는데 가서 남편다운 남편을 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다 가족이 버리다시피 해서 죽게 생겨서 자기가 지금 데려다가 가족이 다 반대했어요. 자녀들이. 그렇지만 나는 캐톨릭 신자고 이 사람도 천주교 신자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데려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너무 고맙다고 오셔서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용서잖아요. 이거 쉬운 용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보다 더운 것도 있지만 얘기 않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받아들이는 은혜. 저희 본당에 제가 옛날에 과천 살 때 얘기인데 거기에서 자매님 하나가 이제 아이를 못 낳아 5년 막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에서 막 이리 가면 뭐 아이를 낳는다. 개신교는 더 그렇지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와서 그냥 성기회만 나오면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막 이랬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수준이 높은 천주교로 왔어요. 수준이 높아요? 그 수준이 높은 천주교로 왔어요. 왔는데
모든 은총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왔는데 모든 은총이 저녁에 일어나는데 남편이 저녁에는 절대 못 나가게 해. 그 저녁에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낮에 이러지만. 그러니까는 이 자매가 이랬어요. 남편한테. 여보, 그냥 음식을 어느 날 참 그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있잖아, 성당에 가니까 하느님이 최고래. 근데 나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겠어. 참 맛있지? 그러니까 참 맛있구만. 이것도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넣어주고. 참 맛있지? 참 맛있구만. 그런데 성당에 가니까 밤에만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회 같은 것이 있다고던데, 참 맛있지? 참 맛있구만. 나 참 성당에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가락에 가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를 받아들이고 장단점을 격려와 사랑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숲이라도 썩은 나무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여기 어디 군포 어딘가 굉장히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커피 베이커리인지 무엇인지 하면서 거기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 아름다운 거기에 썩은 나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남편은 가정주부인 성요셉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안정감을 주고 용서를 불어넣으면서 의욕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빼먹고 그냥 얘기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잖아요. 그죠? 15분까지 해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이것도 아직도 멀었는데 그냥 어쩌면. 그런데 저처럼 강의를 하고 다니는 유명한 김찬도 문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파킨슨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이 아내가 남편한테 안정감을, 또 하나의 의사가 됐어. 남편이 어떻게 하면 파킨슨병으로 치유를 받을까 해갖고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서 의사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지금 벌써 돌아가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도 운동하고 아내가 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토비투스 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토비트의 아들 토비아와 사라가 결혼해서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자비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했죠. 이 그 부부의 기도는 특권을 입었습니다. 가정을 기도로 살림하면 영혼의 살림이 잘 됩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사막과 같이 목이 타고 지칩니다. 항구하게 기도하면 하느님과 관계성이 계속 이루어져 하느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앙을 기도로 살찌우면 가정 안에 영혼의 샘물이 넘쳐 흐릅니다. 지금 제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아이가 6이에요. 제가 갈 적은 3명밖에 없었는데 딸만 셋 낳고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낳았는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래서 나라고 그랬어요. 저만 나라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데 또 애도 금방금방 배 갖고 또 나갖고 6명이나 됐는데, 하느님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먹을 것은 타고난다고. 그죠?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저도 그 집서 새 살아요. 이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혼배성사 때 3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의, 이 신의하고 존경하고 사랑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신의가 가장 중요해요. 부부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존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요. 부부 취미가 다르더라도 남편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아하더라도 같이 앉아서 봐주고,
그 남편이 어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리고 술을 이렇게 처먹고 들어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분위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 살 정도는 됐어. 좋은 꽃 같은 것도 꽂을 수 있고, 이제는 뭐 이렇게 하얀 이런 등만 키우지 말고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불도 이렇게 부부가 있을 적은 키우고, 와인 한 잔도 갖다 놓고 둘이 한 잔씩 먹는 그 정도 환경은 우리나라가 지금 살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잡아서 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에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열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부부의 가슴은 사랑과 행복을 생산하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집회서 25장 1절에 보면 주님과 사람들 눈에 아름답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의 금술이에요.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축가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전이에요. 제가 이태리에 우리 대년 수녀가 있어서 나보고 와서 자기네 피정시켜달라고 해서 거기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그 강에 갔다가 이태리 어느 가정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집 분위기도 좋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저 차도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매님이 일어나더니, 원래 노홍 드레스들을 자매님도 집에서 그냥 자다 일어나서 한쪽 머리가 팍 죽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남편 올 시간쯤 되면 대충 좀 옷도 입고, 그리고 이 남자들이 옆에 찢어진 옷을 좋아한다니까 좀 이렇게 그런 긴 노홍 드레스도 입고 이렇게 하고,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매일 만나는 남편이라도 가정 분위기도 좀 바꿔놓고 환경도 바꿔놓고 이래가면서 하면은 지루한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온 사람이.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음악을 딱 틀더라고요. 저도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인데, 음악을 틀더니 조금 있으니까 왜 음악을 저들으라고 틀은 것이 아니라 아마 남편이 다양한 음악 좋아하는 중에 그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그때 띵동 하니까 자매님이 대리수구에 응방울이 굴러가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냥 노홍 드레스를 입고. 그러더니 문을 탁 열어주니까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꽉 끌어안고, 오 나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 아내를 탁 끌어안고 오 나의 태양이요. 그리고 태양하고 생명하고 둘이 끌어안더니 쫙 하더니 그냥, 그리고 둘이 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와서, 외국은 그게 보통이잖아요.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고 하는데 그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시노메모르라고, 그 음악은요 죽도록 사랑해서라는 그런 노래예요. 아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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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오 임브라차 테메스코니노니 노로레 보요레스타 구때 신노메모로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맞아. 근데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부부가 들어와갖고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남편이 어떤 니나노를 좋아하면 니나노를 틀어주고, 장구 치는 걸 좋아하면 장구를 쳐주고,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고 가끔 와인 한 잔씩이라도 나눠가면서 속에 있는 대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행복한 성가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